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고 코린토스시를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그는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로 신들도 그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이 죽음의 신이었던 타나토스를 그에게 보냈을 때 그 죽음의 신을 속여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그 시지푸스를 지옥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저승의 신이었던 하데스까지 속이면서 지옥에서 탈출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장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을 속이고 농락한 시지푸스에게 제우스 신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게의 큰 바윗돌을 가파른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리게 하고 천신만고 끝에 산 정상까지 도달하면 그 바윗돌을 다시 산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큰 바윗돌을 다시 굴려서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 그 산 정상에서 다시 그 큰 바윗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무한 반복하게 했던 겁니다. 제우스는 죄를 범한 시지푸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주었던 겁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바른 믿음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며 그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지만 바른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 믿음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겠지요. 우린 지난 주일부터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교회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의학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숭전하는 신전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향을 통해서 그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해야 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우상 숭배의 분위기였고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라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우스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했으니 여러분, 왜 믿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흡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 역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믿음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의미한 일이 되는 가장 큰 비극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수록, 아니 어쩌면 믿음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믿음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이 없을 순 없겠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버거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으나 그들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본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버릴 만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어찌 보면 그런 형편에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그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결코 그런 상황에 좌우되면서 갈등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확신이란 이렇게 주어지지요.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확신은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출입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걸까?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이름 나왔네요. 이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경을 쓴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버가모 교회가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갈등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을 치러봐서 아실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말입니다. 보통 보기가 4개 정도 나오거든요. 정확히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4개가 5개가 6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 이외의 보기들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즉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답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4가지의 보기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부분 우리는 그래서 정답이 확실히 아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꼭 헷갈리는 2개가 남습니다. 결국 그 2개의 갈등 속에서 마침내 답을 찍게 되죠. 운이 좋으면 맞지만 운이 나쁘면 틀린 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정답을 모르니까요. 정답을 알면 아무리 보기가 많아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갈등이 생기는 걸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근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뭘까? 뭘 믿는 거야?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믿음을 통해 뭘 추구하는 거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믿음의 내용들을 확실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확신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겠지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다양한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그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것과 달리 지금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15절 이와 같이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14절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그럼 무엇일까? 물론 오늘 14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출애굽하고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이교도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발람의 꾀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 신을 숭배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다시 말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그랬지요. 전에 에베소 교회 할 때 니골라당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방종과 음행에 빠졌던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음행 같은 그런 도덕적인 방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체의 배경이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찾고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 나오지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리고 그는 발람이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한 게 아니었고요. 그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복채를 보냅니다. 복채.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같이 보내서 그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발람은 바로 발락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미혹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또 뭐가 깔려 있어요? 바로 이 물질주의, 탐욕주의가 또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그리고 둘째, 쾌락주의. 그리고 셋째, 탐욕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발람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했던 세상,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주의에 물든 자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도 있었으나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믿음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야, 사탄의 본부야.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은 칭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고
고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의 갈등이 있는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절대로 새 속에 물들어 믿음을 타협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때 타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믿음을 열심히 타협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타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타협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타협을 의도하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이 문제의 고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봤던 베드로후서 2장에 그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2장 15절을 보세요.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그 미혹된 길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어느 길에 있었어요? 바른 길에 있었어요. 바른 길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 즉 타협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미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미혹된 길, 원래부터 타협의 길을 갔던 게 아니고 원래의 위치는 바른 길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른 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서 떠나 헤맨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 헤맨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른 길에 있었어요. 진리에 있었어요. 근데 미혹이 되면 그 바른 길, 그 진리의 길을 떠나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 원래 바른 길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바른 길에 있었다는 건 바른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되면서 왜 헤매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느냐? 진리를 떠나서, 즉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미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원래는 바른 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떠나서 헤매는 게 미혹이래요. 그러니 타협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미혹되니까 미혹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핵심이 뭘까요? 미혹은 우리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에 있었어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린 바른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혹을 통해서 기준이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진리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떠나게 돼요. 왜? 기준이 흐트러졌으니까. 분명히 이게 옳았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리에서 떠나요.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헤매게 되지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혹된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타협하고 싶어 타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앙인들 중에 없어요. 근데 왜 타협의 길을 가게 될까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 뭐냐?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기준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수하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바로 이 발람의 교훈 같은 성향을 가져요. 자,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절대자,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흐트러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런 원수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절대자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출세가 하나님이 돼요. 기준이 흐트러졌잖아요. 타협이란 말이에요. 쾌락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쾌락 자체를 단순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방종은 금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그 즐거움,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좋은 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타입이었던 겁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돈도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요. 즉 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아하,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쾌락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미혹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의 길을 걷게 되죠. 이제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집중과 집착을 분별해야 됩니다. 중앙일보에 올해 102세가 되신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그를 만난 기자가 그 김 교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소감을 밝혔더라고요.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다.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실감했다. 그의 메시지는 참 묘한 매력이 있었다. 언뜻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행간을 곰곰이 씹다 보면 확 달라진다.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국물이 우러난다. 그건 100년의 삶, 100년의 안목으로 우려낸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이다. 저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인터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답합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김 교수가 답합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가치.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기자가 묻습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는데요. 김 교수가 답합니다. 솔직히 거기서도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갑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의 답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2세를 산 많은 시간 경험을 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모른 채 물질적 가치를 갖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결론이 뭐예요? 만족이란 정신적 가치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집중과 집착을 분별해야 인생의 기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과 집착이 다른 의미의 뉘앙스를 갖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곳에 힘을 쏟아붓는다, 마음이 쏠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집중이나 집착이나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마땅하고 떳떳한 도리를 취한다. 그게 집중과 집착의 차이였어요. 즉, 정신적 가치에 집중해야지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에, 신앙적 가치에 집중해야지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적 가치에, 물질적 가치에 집착되고 있다는 건 기준이 흐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지 못한 채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게 되면 만족은 없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기준이 흐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여 세속에 물들어 타협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눈을 오히려 가려버립니다.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떠나게 만들지요. 신앙적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분명한 기준을 보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과 집착을 분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느냐, 즉 분명한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면서 기준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세속에 물들어 타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하나님의 실존을 망각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워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신이시여. 사람들이 놀라거나 신세 타령할 때 무심코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천벌 받을 거다. 운명의 신이 나를 외면했어. 드라마, 영화, 문학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 속에 현대의 신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뜻 모를 대명사 중에 하나. 실제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용어로만 존재하는 신, 없는 거나 다름없는 신. 이렇게 이 시대는 실제적 무신론이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에 길들여지고 집착하도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는 신. 언제부터 이런 실제적 무신론의 역사가 시작된 걸까요? 꽤 오랜 시기가 흘러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철학과 학문에서 후대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존재 증명은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했던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상의 신입니다. 제1원인.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신은
합리적인 이론의 신으로서 상당히 이념적이었습니다. 그런 서구 철학 사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은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줄곧 사람들의 무신론적인 삶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오게 되면 이신론이 등장합니다. 데카르트, 존 로크 등이 구축한 이신론은 이론상의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 인정합니다. 그 신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연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창조된 후부터는 세계가 그저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신의 간섭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철저히 거부하지요. 18세기에 계몽주의부터 자연주의, 그리고 이 자연주의가 여러 변형으로 발전해온 진화론, 유물론, 실존주의, 허무주의, 바로 이런 모든 이론들은 이신론이 나는 사상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사고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점점 흐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신론의 영향으로 참 진리의 행방은 점점 더 묘연해지게 됩니다. 급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상대주의 가치관이 등장하면서 선과 악, 보편적인 도덕 기준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 각 시대의 철학이나 종교, 도덕적 가치는 당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계층이 생산수단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도에 따라 진리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의 한 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이성애자들이 가진 기존 권력에 의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 원래는 동성애도 이성애와 동등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이성애자들이 다수니까, 이성애자들이 힘이 많으니까 동성애자들을 소수로, 약자로 치부하면서 마치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동성애는 비정상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걸 거부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 코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턱없이 미약합니다. 이런 사상이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전반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선과 악, 보편적인 도덕 기준 같은 데 점점 둔감해지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거나 다름없는 신으로 전락시키면서 이제는 믿음 아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절대자도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 절대자의 섭리도 없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따라해야 할 절대자의 뜻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자가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도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니 절대 진리와 절대자를 무시한 채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의 선상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문제의 연속일 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팽배해져 있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인생의 참된 가치나 목적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그저 순간을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쾌락주의,
향락주의, 지나친 자기연민, 무책임한 현실 도피, 자살 등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집중과 집착.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내야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즉 그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뻔하죠, 여러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요. 미혹의 영,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지요. 여러분, 집중과 집착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미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면서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립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꿈이 뭔지, 목적이 뭔지. 여러분, 우린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이 사회, 이 시대, 이렇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사상 속에서 개념을 정리하면 안 되고, 그것과 분리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지켜 살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아무리 이 시대의 사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타협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그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 말입니다. 그 기자가 이런 소감을 또 밝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놀랍다. 김영석 교수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여러분 대단하죠? 102세가 되셨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는데요. 우리 교인들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놀란 건 육체적 건강 때문만이 아니다. 100세 넘는 연세에도 정신력과 기억력, 사고력과 판단력이 놀랍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 100세의 건강 못지않게 100세의 정신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김 교수의 답이에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공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따로 있나요? 독서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서하는 거죠.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100세가 넘었으나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했던 그의 비결, 독서를 통해 늘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왜 점점 외적인 상황이, 왜 점점 그 상황에 의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들을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100세가 넘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몸이 정신을 따라온답니다.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몸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복잡하니까, 답답하니까, 상처받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길을 못 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타협이 될 수밖에요. 타협하지 않고 기준을 지켜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즉, 늙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하지만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분도 계속 독서하고 공부하면서 정신을 젊고 그리고 열린 사고, 유연한 사고를 그 젊은 기자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니까 또 잔소리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기준을 분명히 하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타협을 제시하는 원수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관계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생명력, 말씀 그 자체 갖고 있는 그 운동력, 그 능력, 그 역사,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원수마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 유혹을 분별하면서 기준을 확실히 하여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각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국 북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김여호수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선교를 위해 태국 북부를 갔는데 그분이 선교하던 그 지역에 탐마삿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학이 WPTK라고 하는 사찰이 그 대학 안에 있었대요. 표현에 의하면 태국 국민 전체가 그 절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신도 수가요 150만 명이랍니다. 150명이 아니라 150만 명, 150만 명. 합동 출가식을 하면은요 보통 10만 명, 20만 명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침례식 같은 거 한 번에 10만 명, 20만 명이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불상만 30만 개가 있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사역을 하러 가가지고 기가 죽은 거예요. 기가 죽은 거예요. 같이 갔던 스태프들 한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갔던 스태프들이요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잘못 왔나? 응답을 잘못 받았나?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데? 고민하다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여기에서 타협할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뭘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대학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했대요. 혼자 가기도 하고 같은 스태프들하고 하기도 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요. 워낙 그 기세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절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여러분, 7개월이 됐는데 그 절의 주지승이 탈세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파면이 되고 그 절이 그냥 다 와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만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아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왜 타협이 되는 걸까? 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확신이 없어도요, 내 안에 확신이 없어도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를 확신하세요. 타협하지 말자고요. 저버리려고 시도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이 시대가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세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릴 수 있으나 성경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의심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기 위해 도전해오는 거센 물결에 내가 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